주님의 재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금이 무슨 때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와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지금 우리 이때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재림, 주님의 재림을 뭐냐? 파루시아라고 하나, 파루시아.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은 사실상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주님의 재림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셋째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셋째 하늘로부터 주님의 그 재림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그 재림심, 우리가 성경에는 이 주님의 그 재림, 이 파루시아를 두 부분으로, 우리가 성경 두 가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이것을 여러분들 구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혼동이 됩니다. 자, 먼저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어디 계실까? 셋째 하늘에 계신 줄로 믿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은 셋째 하늘로 주님께서 올리우셨습니다.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직접 이끌러서 셋째 하늘을 그거는 체험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 셋째 하늘에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 셋째 하늘을 그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체험한 것이 낙원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님의 이 재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그 재림은요, 이 파루시아는 셋째 하늘부터 주님이 계시는, 쉽게 말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은 육체를 가지신 주님이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가운데는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로 올리신 그분은 지금 셋째 하늘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육체의 몸을 입으신 그 주님은 그 셋째 하늘로부터 그곳에서부터 주님께서 파루시아 재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셋째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자 이제 때가 됐다. 자 가자. 할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주님께서 파루시아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먼저 어디까지 임하실까요? 바로 즉시 땅에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에서부터 셋째 하늘로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 땅에 어디까지 오시냐면 공중까지 오신다. 공중까지. 할렐루야. 이걸 보고 우리가 공중의 임하심. 자, 이 공중의 임하심은요. 공중의 임하심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9절과 42절 보게 되면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그 셋째 하늘로부터 공중에 오실 때까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은밀하게 오세요. 어디까지는? 공중까지는. 자, 그래서 이게 로마서 24장 3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인자의 임함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노아의 홍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물로써 당시에 그 사람들을 심판을 했지만은 그들은 심판이 내리기 전까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에 임하실 때까지, 공중에 임하실 때는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래요. 이때까지는 주님께서 아주 은밀하게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곳곳에서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를 은밀하게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은밀하게 공중에 임하실 때 그 공중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알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깨어 있는 자들은 주님의 공중에 은밀하게 오실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징조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징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은밀하게 오실 때는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의 공중에 임하심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징조로서 그들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어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깨어있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이 어디까지 임합니까?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은요 공개적으로 오질 않아요. 이 도둑이 만일에 저와 여러분의 집에 침입할 때 아무에게 통보하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내가 당신의 집에 가서 뭐를 훔칠 때니까 아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할까요? 방어를 하겠지요. 도둑이 온다. 너까지 와봐라. 하고 우리는 뭐 경찰을 부르든지 아니면은 어떤 모종의 어떤 액션을 여러분들 취해 놓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주님의 그 공중에 임하심은 그 도둑이 은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를 와서 뭘 훔치가는 것, 도둑이 오는 것처럼 주님의 때 오시면요, 공중에 임하시면 은밀하게 오세요. 도둑같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에 뭐라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주의 날이 어떻게? 주의 날은 바로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할렐루야. 주님의 이 재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은 주님이 어디 셋째 하늘로부터 공중에까지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도둑같이 오세요. 도둑같이 오시고 인자의 임함이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공중에까지 오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늘 주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면은 주님께서 땅에 임하시기 직전이 바로 공중에 임하시게 되는데 이때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뭐가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나요.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이들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공중에 임하실 때 그때 바로 뭘 하게 되냐면은 부활과 그때까지 살았다면은 공중으로 휴거될 줄로 믿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은 썩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다른 소망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요, 썩지 않을 소망이요,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거가 언제 일어나면 주님께서 어디에 임하실 때, 공중에 임하실 때, 그때 바로 예수 믿고 죽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때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바로 공중으로 어떻게 끌어 올라가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리라? 주를 만나리라. 자, 보세요. 제사도행전 4장 15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말이니, 여기서 이 하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하늘일까요? 셋째 하늘로부터 말이니, 강림하시려니.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요?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저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우리는 이제 발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죽은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결식이라고 그래요. 영결식이 뭐래요? 영원한 이별의 시간이라는 거야. 성경에는 죽은 자들을 보고 잔다고 표현하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영면한다고 그래요. 영면이 바로 뭐예요? 영원히 잠들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는 영결식이나 영면이란 말이 맞지가 않아요. 아멘? 만일에 저분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들이 영면을 한다면은, 그들이 영결식을 해서 영원히 이별했다면 우리 그들을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별도 아니고 영면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잠시 동안 뭐 하는 거야? 자는 거야. 육체가 자는 거야.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서 잠시 뭐 하는 거야? 쉬고 있는 거야. 그것도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표현대로 하면은 그것도 이 땅보다도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해. 근데도 여러분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보다도 낙원이 더 좋다고 그러면은, 주님, 여러분들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왜냐면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은요, 진짜 이 땅에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언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당신이 나를 부르신다면 당신 앞에 지금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른다면 여러분들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한 시골에서 어느 한 이발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이발사가 이번에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발사가 이발소에 요즘은 이제 요즘 이발소도 요즘 많이 좋아졌죠, 그죠? 근데 이제 시골에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자랄 때 그 이발소에 가면은 면도를 뭘로 한 줄 아세요? 이 소 가죽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면도칼을 이렇게 갈았어요. 우리 배한진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시는구나. 우리 뭐 연집사님은 뭐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면도칼을 어떻게 하냐면 쓱 이렇게 갈아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발 다 하고 이제 면도하기 위해서 의자에 다 눕혀요. 그러면 이제 딱 눕히고 거품을 입술 이 수염에다가 다 바른 다음에 면도칼을 갑니다. 면도칼을 싹 가면서, 선생님 죽을 준비 됐습니까? 선생님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얼굴에는 거품이 이렇게 발라져 있지, 이 사람이 면도칼을 쓱쓱 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 사람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 그러면서 이분이 면도칼 쓱쓱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발소 주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반들이요, 예수 믿는 저반들은 언제든지 뭘 죽을 준비가 더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일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여러분들요, 혹시나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병원 신설이 진다면 산소 호흡기는 나에게 끼지 말라. 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들 산소 호흡기 끼지 말고 죽을 때 되면은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갈 길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거 끼워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보니까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내일 내가 주님 앞, 내가 이 땅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저밤들은 같이 교제하고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혹시나 여러분들 제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저한테 산소호흡기를 끼지 말고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같이 성도들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예배드리다가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암에 걸리면은 딱 암이 진단 내리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직장을 끊습니다. 직장 끊어. 그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해? 죽을 준비를 해.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암에 진단받아도 평상시하고 똑같아. 여행도 다니고, 그 다음에 직장도 다니고,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왜 그래요? 이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암 걸리면은요, 직장 딱 끊어. 그때부터는 이제 병원 치료 들어가. 병원에서 나오지를 못해.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죽어. 여러분들 저반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차라리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반들은 죽어도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면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견히 저반들이 입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반들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주 예수님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주님의 강림하실 때 일어난다라는 거. 이게 말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 믿고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생존한 자들, 살아있는 자들, 그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요. 이게 주목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그 공중으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그들과 함께,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사실은 다 휴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뭐하고? 휴거할 것이고. 근데 휴거가, 우리가 꼴려 올리는 것이 휴거인데,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가 중요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셋째 하늘에서부터 주님의 그 강림이 파루시아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요, 가장 먼저 이 들림받을 자들이 그 셋째 하늘로부터 그때부터 파루시아가 시작이 돼서 이 공중에 임하실 때는요, 공중에 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거나 모든 자들이 뭐합니까? 휴거가 다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깨닫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비밀. 이게 비밀이라니까. 비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멘. 여기서 또 바울이 또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뭐하리라? 다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로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공중에 임하실 때 주님께서 저반들이 이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다 변화돼요.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썩지 않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저반들이 변화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로마서 8장에는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만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저반들 안에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셔요. 성령이 가시는 그 순간에 저반들은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이 거듭남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이 거듭난 사건은 초반에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거듭남으로 인하여 저반들이 이 몸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몸의 구속.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몸의 속량이라고 그래요. 몸의 속량. 이게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이 이루어진 줄 믿어요. 이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이 바로 뭐냐면은 순식간에 뭐 하는 거? 호련히 변화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것. 그 부활하는 것이 바로 그 부활의 몸은, 그 부활의 몸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몸이 되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은요, 썩지 않을 몸, 할렐루야, 병들지 않을 몸,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없는 몸, 할렐루야. 그 몸을 우리가 입어야 주님과 함께 육체를 가진 저반들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저반들이 몸이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져야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는 이미 영광스러운 몸을 주님께서 입고 계신단 말입니다. 주님의 몸은 썩지 않을 몸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은 주님께서 썩지 않을 몸, 영원히 사는 몸을 주님께서 갖추셨는데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마저름도 주님과 그 같은 몸을 우리가 지니셔야 되는데 그 몸을 얻기 위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주 예수님께서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 저마들의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많은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는 게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죽지 않는 몸이고 늙지 않는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다시 때 반드시 부활을 하든지, 하나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우리의 이 몸이 호련히 마든지 변화가 되든지, 이 변화가 되는 그 몸은 주님의 몸처럼 빌립보서의 표현처럼 우리의 낮을 몸이 주님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영광된 몸은요, 그 영광된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요, 태어나면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참 죄송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뭐 해갑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 나이가 내가 한 살 먹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또 1년을 또 죽어가는구나. 계속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꾸 죽어간다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자꾸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갈 시간이 더 가까워졌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여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날이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구나. 전현승 권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루하루, 한 달, 그 다음에 1년, 그들은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 땅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발버둥을 쳐서 누릴 거는 좀 다 누려보려고.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만족을 줍니까?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만족은, 사람의 영이 만족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고는 그 사람의 만족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 대신, 생명수 대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만 저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목마른 갈증이 끝나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의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뭐하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표현은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다시 뭐 한다는 거? 부활하고 우리도 뭐 하리라? 변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뭐 하리라? 변화하리라. 여러분요,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게 뭡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뭔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저만들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어요?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진 능력을 갖고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어요. 오늘 낮에 함께 말씀 나눴던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